좀 더운 것 같아서. 덥죠?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곧장 맹세를 합니다. 하늘을 가리켜서 맹세한다는, 땅을 가리켜서 맹세한다는 그런 맹세를 자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성경 위에 손 얹고 또 맹세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맹세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 사람들 사이 약속이죠. 약속, 서약. 그것이 아주 강한 표현을 할 때 맹세라고까지 우리가 하죠. 맹세한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가 말해놓고 그 말이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사람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거죠. 야고보서 3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은 다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가 요즘도 그 어린이들 노는 자리 가보면 어제도 보니까 아니 중학생들이 어떻게 입이 더러운지 말만 하면 욕이야. 말만 하면 욕이야. 무슨 말하니 욕부터 하고 욕이 그냥 먼저야. 욕이 먼저 나와. 유치원생들도 말만 하면 욕이야. 사람들도 그냥 말만 하면 욕부터 나와. 어떻게 이게 더러운지. 참 정말 왜 저럴까. 참 그러는데 사실 우리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이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이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거짓말. 저 사람 말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말만 하면 거짓말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정직한 사회. 정직한 사회죠. 기독교 문화는 사실 진실, 정직을 강조하죠.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 선교사들이 한 이야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뭐 학습 6개월 만에 학습 주고 학습받은 또 6개월 후에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못 먹였다는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잘하고 변절을 잘해서 그랬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정말 믿을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해놓고 그저 거짓말, 밥 먹자 그저 거짓말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려면 사실 정직한 사회가 돼야 돼요. 우리 정직한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은 정직하게 말해. 그랬는데 저 사람은 못 믿어. 예? 거짓말 두고 쓰니까. 이 거짓말 딱지가 붙으면 참 힘들죠. 신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딱지가 딱 붙어서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런 정말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아야 세상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아마 변할 겁니다. 흔히 요즘 사람들이 무슨 조그마한 걸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집사가 그래? 교회 다니는 장로가 그래? 그런 말을 들으면 뜨끔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그런 말을 하면, 교회 다니는 집사가 그래? 그 말이 얼마나 뜨끔해요. 교회 다니는 장로가 그래? 그 말이 얼마나 뜨끔해요. 교회 다닌다는 학생이 그래? 그런 말을 우리가 듣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돼. 내가 무엇이 잘못됐기에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여기 돌려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욕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똑바로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눈을 불뜨고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어떤 교회 다닌다면서, 어떤 교회 권사라면서, 어느 교회 집사라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릴 때 우리 행동이 잘못되면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욕먹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이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들 옆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수근수근 대면 안 돼요.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좋은 소리야 되는데,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저 사람 저렇게 행동이 저래가지고 말이 저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나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소금 역할 잘하고 빛의 역할 잘하면 좋은데, 소금 역할 잘못하고 빛의 역할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행동을 잘못하면 교회 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직. 직분을 박탈시켜요. 네, 행동을 똑바르게 못하니까.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런 사람은 직을 면직시키기도 해요. 교회가 법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책임이 중요한가를 생각.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데 내가 한 몫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본문을 속에서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옛사람에게 들은 바. 이 말은 옛사람들,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부터 들었던 그 말 속에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맹세한 것은 주께 지켜라.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것이 헛맹세냐는 거예요. 헛맹세. 그들이 하는 그 맹세,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요즘 정말 문제되는 것은 뭐예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몰라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성경 지식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잘 믿으면서도 자기 편리할 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투명하게 바꾸어가지고 자기 편리할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9장 21절 2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서에서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었어요. 신명기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더디지 말아라. 빨리 갚아라. 서운한 것이 빨리 갚아라. 이것이 본뜻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본뜻, 맹세에 대한 이런 맹세가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이 맹세를 오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오용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더 크냐는 거예요. 성전이 더 크냐, 성전의 금이 더 크냐, 제단이 더 크냐, 제단의 예물이 더 크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약속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어떤 사람 하나님 그 약속이 있다고 어려서 처음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자기가 어리 돼서도 내가 어려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이 있는데 하고 그 약속이 생각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리빙스톤 이야기를 하잖아요. 리빙스톤이 교회 갔더니 헌금하는데 아무것도 바칠 게 없어. 그래서 헌금함 속에 들어가 있었다죠. 헌금함. 조그만해. 얼마 헌금함에 컸는가 보죠. 나중에 헌금 수금 집사님이 헌금 수금하려고 딱 와보니까 아니 뭔 얘가 헌금함 속에 들어있어요. 아 이거 뭔 일이냐고 봤더니 아니 얘가 헌금함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물었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바칠 게 없었어. 자기 몸 전체를 바치고 싶어서 헌금함에 들어갔었다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리빙스톤이 하나님 앞에 어려서 그 약속한 대로 자기 남은 생애를 아프리카의 복음 전도에다가 전 생애를 바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는 그 약속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적이라도 약속이 되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기도하다가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도 또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신앙의 자세라는 말. 정직한 신앙의 자세. 요즘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 목적을 위해서 헌법을 악용하죠. 마음대로 그냥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그래가면서 자기들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참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한다고 참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판검사 변호사들이 다들 정치판에 그냥 다 판검사들 변호사들이 그냥 판이야.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아유 정말로 듣기가 거북스러워. 자기들 유리한 대로 그냥 법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죄를 지어가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는 거 보면 이게 정치인가 싶어져요. 저는 흔히 정치한 사람들에게 정치는 강자 일변도로 가지 말고 약자 보호 정책을 좀 펼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정치한다고 하면 강자 일변도로 좀 가지 말고 약자 보호 정책을 좀 해라. 이 강자 일변도로만 정치하려고 하냐? 약자를 좀 보호하는 정책을 좀 펼치지. 누가 봐도 좀 공정하게, 누가 봐도 좀 바르게. 예, 그렇게 거짓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상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하는 건지 참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교묘하게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용했어요. 많은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몇 번이나 하시잖아요. 너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거역하느냐? 너희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이 더 크냐? 하나님의 법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맹세는 저희 모두 다투는 일의 최후 학점이다. 그러니까 맹세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맹세하셨다고요. 맹세.
아브라함도 맹세했어요. 야곱도 맹세했어요. 그 맹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 약속을 너무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안 해요. 그냥. 한 번 사람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시간도 그러잖아요. 시간 약속. 제가 미국 선교사님 집에서 한 2년 가까이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일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약속이더라고요. 시간 약속. 선교사님 그래요. 한국 사람은 약속 잘 안 지킨다고. 특별히 시간 약속 안 지킨대. 그 말이 얼마나 내가 그 말 안 들으려고 시간 약속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1분이라도 안 늦어버려요. 하여튼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약속을 지킨다는 게 참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시간 약속. 무엇에 대하여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들이 너무나 잘 안 지켜져. 이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 큰 약점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지.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말하라. 이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으로도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은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네 머리털 한 털럭도 희고금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대제사장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묻고 있죠.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네가 그렇다 하고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싶었어요. 네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로마서 9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아니한다. 우리가 결혼 서약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저는 요즘 결혼 서약에 대해서 자기끼리 남자 여자끼리 둘이서 결혼 서약을 한대요. 정말 자기들 믿을만 합니까? 서로가 남녀가 둘이서 결혼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정말 천년만년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그저 자녀들을 결혼시키더래 주례하면서 부모님 앞에서 약속한대. 그 약속이 경고할까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경책 위에 서놓고 내가 서약하잖아요. 성경책 위에 서놓고. 네,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손얹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가볍게 하니까 문제예요. 저는 그한테 저희 누님이 약혼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약혼한 명의 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안 됐어요. 내가 결혼하면 안 돼요. 평생 누나 고생이에요. 이 사람하고 빨리 파혼하고 다른 길을 가세요. 그래도 뭐라냐면 목사님 앞에서 약혼식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약속을 깨뜨리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목사님 앞에서 약혼했으니까 그 파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모로 이야기했어요. 누나, 내 형하고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여튼 하지마.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서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결혼하는 전날 깨졌네요. 전날에도 정말 결혼하지 마. 나 정말 사정이야. 나 부탁이야 누나. 안 들어요. 그래서 평생 고생하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고 맞아가지고 얼마나 폭행을 당했던지. 내 형이 목사요. 이름은 목사님인데 또 선교사라고 했어. 그런데 길 가다가도 무조건 기분 나쁘면 그냥 딱 이 고랑에 집어넣고 그냥 발로 구두발로 밟아버리고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주먹으로 패고 구두발로 차고 머리가 다 깨지고 온몸이 다 얼마나 두들겨 맞다가 평생을 맞다가 맞고 살다가 평생. 근데 우리가 정말로 약속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정말 약혼 주례하고 결혼 주례할 때 정말 잘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가볍게 약속시켜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 약속 중히 여겨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가볍게 약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각종 예식할 때도 그러잖아요. 침서가 있잖아요. 할 때 서약 하잖아요. 그거 정말 지켜야죠. 가볍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가볍게 말하고 너무 가볍게 그냥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 앞에 약속 중요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하는 겁니까? 예, 아니오에 대한 책임입니다. yes, no. 오늘 미국에서 어린이들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yes, no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yes, no. 분명하게 내가 yes, 내가 no 책임지라는 거예요. OX 책임지라는 거예요. 가볍게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 했으면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했으면 책임지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가볍게. 나 봤어요? 나 안 봤어요? 나 알아요? 몰라요? 너무 가볍게 말한다. 너무 가볍게 말해.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자녀들한테 그것을 잘 가르쳐 줘야 돼. 분명히 부모님도 무슨 말 하려고 할 때 안 돼. 해. 이게 부모님 앞에서 그런 교육을 잘 받은 어린이들은요, 바르게 성장해요. 근데 부모님이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예스, 노가 분명치 않아. 네 하고 싶으면 해. 어린이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옳고 그른 것을. 어린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분명하게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분명한 교육이 없으니까 요즘 보세요. 부모로부터 그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요,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어려워요. 예, 예스노가 분명하지 못해. 이거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선택 기준을 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반드시 말 안 해줬거든요. 부모님이 가르칠 때 교육 부재예요. 부모님의 교육 부재예요. 이게 부모가 어려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스, 노를 가르쳐라. 예스, 노를 가르쳐라. 그래서 양 부모 밑에서 바르게 교육받고 잘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사회생활에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아 출신하고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하고 다른 것이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yes, no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화 속에서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대화 속에 진실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좀 더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어떻든 정직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우리 그리스도의 대화 속에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화 속에서 yes, no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yes, no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직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것을 해야죠. 내가 이렇게 안 할게요. 그러면 안 해야죠. 그러니까 그는 가장 가벼운 데서부터 그 약속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저는 오늘 맹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견해를 필요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누는 대화, 그 약속, 내 자녀들과의 하는 약속, 친구들과의 하는 약속, 일단 이웃과의 하는 약속, 이게 잘 지켜질 때에 바로 우리가 신용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용 있는 사람이 돼요. 더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요. 거짓되다고 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우리 정말 진실된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약속하면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기 쉬우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진실되라고 정직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진실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거짓말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거짓되기 쉽습니다. 주여 우리 잘못들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